오늘 말씀의 제목은 광야에서 피어나는 소망이란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지난 주간에 제 수요일이 선포되었고 이 주간은 이제 사순절이 시작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절기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간단합니다. 늘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는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이렇게 새롭게 한 주간을 시작하고 또 절기를 시작한다면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은혜를,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광야는 홀로 있는 시간인 것 같기도 하지만, 고립인 것 같기도 하지만,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은 어떤 시간이냐면 하나님과 함께 깊이 하나님께로 들어갈 수 있는 몰입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일부에서 목사님께서 욥기에 나와 있는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너희의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케 되리라. 이게 말씀의 원리이고 진리의 원리이고 우리의 삶에 믿는 자들의 원리입니다. 정말 시작은 미약하게 시작하지만 나약하지만 우리의 나중은 정말 창대하게 됩니다. 이건 믿는 자 누구에게나 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선물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나중은 정말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찬란한 나라가 지금 상속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로 15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사실 교회에만 나오면 다 모든 것이 이제 끝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찌 보면 그 말씀도 맞아요. 시작이고 끝이지요. 교회가 시작이고 끝입니다. 알파고 오메가 맞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시간으로 따져본다면 사실은 우리의 인생이 그동안에는 맹인이었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똑바로 시선을 가지고 목표를 향해서 시작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광야는요 누구나 피해갈 수 없는 길입니다. 이 광야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기를 지혜로서 받아들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된 그 길, 찬란한 본성의 길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행을 많이 해본 사람들이 공통점 이야기를 얘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반드시 여행을 많이 하다 보면은 광야를 만나게 된대요. 광야를 들어가 보면 깨달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특히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여행 기록지를 써놓은 걸 보면 그래요. 가장 은혜스러운 곳이 광야다. 정말 아무것도 없대요. 돌멩이만 땅에 있대요. 너무 척박한데 정말 돌멩이들만 이렇게 보이는 것이 광야래요. 도무지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40년을 살았는지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도 없고 상상도 안 된대. 아무것도 없대요. 아무것도. 풀 한 포기도. 그게 광야래요. 어떻게 40년을 살았을까요? 그런데 살았거든요. 성경에 기록해 놓았잖아요. 광야는 그런 것이에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고 반석에서 물이 쏟아졌고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고기를 먹이셨고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았대요. 신발이 닳질 않았고요. 이게 어떻게 인간의 논리로 지금 우리가 설명할 수 있어요? 이건 설명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성경은 기록해 놓았어요. 우리가 성경을 부인할 수 없는 많은 과학적인 증거들 있습니다. 성경은 좋은 것만, 보기 좋은 것만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에요. 수치스러운 인간의 모습, 부끄러운 모습부터 시작해서 정말 믿음의 모습까지 예수님이 비참하게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피 흘리신 그 장면까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정말 비참하게 돌아가신 그 모습까지 다 기록한 것이 성경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이게 광야라는 것이에요. 이 광야에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40년을 지내고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약속의 땅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정착하지요.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약속의 땅을 향하여, 목표를 향하여 우리는 지금 질주하고 있는 시간의 여행자들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으로 돌아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 2절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아멘. 우리가 광야에 머물러 있는 것은 뭐 우리가 뭘 잘못해서 죄악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의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고 있는 시간의 여정에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죄가 많아서 지금 광야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 믿는 자들이 여정의 지금 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모양으로 있든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 천사들의 수종드는 도우심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고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어떤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다 지나갑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 후에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우리에게 모든 모범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셨습니다.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승리해가는 과정을 똑같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광야에 있는 동안에는 어때요?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지만, 돌멩이밖에 보이지 않지만, 아무것도 도움의 손길이 보이지 않지만 오직 하나, 하늘의 길만이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 바라보지 마세요. 바라볼 사람도 없어요. 광야에서는 나를 도와줄 아무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광야라고 지금 믿음으로 여겨지시는 분들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길을 묵묵히 나가면 하나님께서 번성하고 찬란한 우리의 시간 여행 가운데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줄이신 40일을 지나서 그 다음 여정으로 가십니다. 어떻게 해요?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아멘. 마귀가 가장 먼저 우리를 시험하는 것은 먹을거리인 것 같아요. 뭐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다 여기에서 무너지는 것 같아요. 먹을 것. 왜요?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 시간이 지나면 먹어도 또 배가 고프니까, 또 필요하니까, 다 먹는 것 때문에. 나 어디 잔치집에 갔는데 잘 먹고 왔어. 나 어떤 잔치집에 갔는데 이야, 먹을 거 없더라. 다 이거 이야기예요. 이거 이야기 빼고 나면 없어요. 먹는 것으로부터 여러분이 자유함을 얻으면 시험거리가 일단 90%는 없어집니다. 이 먹는 거리로부터 여러분이 자유하려면 뭘 해야 돼요? 금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금식하면 이 먹음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요, 마귀가 시험하러 왔을 때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논리로 이기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시험거리가 있어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루 종일 세워보면 이런 일 저런 일 뭐 수없는 시간들이 잠자기 직전까지 아마 꿈속에서도 시험거리가 생기죠. 24시간입니다.
어떻게 승리하실 거예요? 다 시험거리인데 가족 말할 나이도 없어요. 가장 가까이 오랜 시간 동안 같이 있었는데 그들의 단점 다 알고 있는데 얼마나 시험거리가 많아요. 어떻게 이기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는데요, 우리가 이번 주간은 여러분이 한번 훈련을 해보세요. 말씀으로 마귀와 세상을 대적해가는 훈련을 한 주간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험거리가 오면 한번 말씀으로 대적해 보세요. 말씀으로. 야, 사람이 떡으로만 사냐? 하나님 말씀으로 살지? 하나님의 양식을 먹어야 돼. 야, 그깟 거 먹으면 다 똥으로밖에 안 나와. 이렇게 한번 말씀으로 여러분 대적해 보세요. 그거 먹으면 똥이지요. 안 먹어도 살아요. 40일도 살아요. 한 주간 말씀으로 한번 대적해 보십시오. 여러분 더욱더 영육 간의 강건함을 체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정말 베드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아주 사랑한 제자였으니까 베드로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나온 말씀들이 많아요. 근데 시험하면 베드로 생각나시지요?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할 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최후의 만찬 때 베드로가 실제로 3번을 예수님을 부인하잖아요. 그런데 그 시험에 들었던 베드로가 다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여기 보세요. 누가복음 22장 32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예수님의 중보 기도가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 내 자신을 뿐만 아니라 우리 여러 가족과 동역자들 위해서 예수님처럼 중보 기도를 해주어야 합니다. 그들이 혹 시험에 들었다고 다시 어떻게 된다고요? 일어난다고요. 그런 다음에 어떤 사람이 된다고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진다는 말씀이에요. 베드로처럼. 그래서 우리가요, 시험하면 베드로지만 또 거기서 승리하여서 순교의 현장까지, 또 예수님처럼 자기는 온전한 십자가에 죽을 수 없다면서 거꾸로 십자가를 주고 순교하잖아요. 그런 베드로가 우리 자신이 되고 우리 동역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승리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이죠.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시험을 다 통과한 베드로가 베드로전서에 이처럼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연약해서 부끄러움을 당하고 주님의 은혜를 입은 후에 이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것은 잠깐이요, 우리가 온전하게 된 것은 영원한 것이니 어떻게 하라고요? 말씀에 굳건하게 서서 반석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워놓을 것을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서 3장 18절.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항상 믿음의 용사들은 우리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서로 의지하고 수고하지만 항상 마지막은 소망을 주어야 합니다. 네가 비록 지금 이렇게 연약하여 넘어졌지만, 지금 네가 연약한 모습으로 지금 이 훈련의 기간에 놓여 있지만 너는 이 훈련을 마친 후에는 영광에 이르게 될 거다.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하여 주신 메시지이다. 이 말씀을 우리는 꼭 남겨주어야 합니다. 우리 동역자들에게. 그럴 때 그가 시험에서 나와 믿음의 승전보를 우리에게 다시
들려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사순절이라는 절기를 주시고 또 고난주간을 통하여 부활에 이르는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다 우리를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좀 힘이 들고 은혜 베풀기가 좀 연약할 때 있을지라도 여러분 마지막에 승리하신 마지막을 찬란하게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부활의 예수님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친히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요?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은 이후에 죽을 것이다. 그러나 인자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고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요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서 서로 수군거려요. 뭐라고? 비유야 비유. 비유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야.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를 못합니다. 그대로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데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 있을 거라고 지금 예루살렘에서 최후의 만찬을 하면서 제자들이 얘기해 주는데 비유라고 하면서 이해를 못해요. 지금 여러분도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이해가 안 되십니까? 우리가 잠시 고난을 받는 것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말씀하는데 비유라고만 생각하시고 이해가 안 되십니까? 제자들처럼?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요, 그 제자들이 언제 이 비유가 다 생각나고 이해가 됐는 줄 아세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세례를 받은 이후에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이 이해가 되고 그 뜻을 헤아리게 됐다고 선포합니다. 왜 나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안 믿어지지? 나는 왜 예수님께서 하신 이 예언의 말씀들이 믿어지지 않지? 기도하십시오. 성령 받으십시오. 소망이 없는 자에게는 소망을 주시고 영생이 없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주신 구원의 날에 여러분 기뻐하시면서 고난도 함께하고 말씀과 함께하는 거예요. 고난을 여럿이 함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고난은 1대1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이죠. 고독하고 외롭고 힘이 들지요. 함께 하는 건 고난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줄 수 있는 건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서로 위로하고 동역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돌멩이밖에 없는데 뭘 바라겠어요. 돌멩이밖에 없어요. 흙하고 돌멩이밖에 없어요. 어릴 적에 우리가 소꿉장난 할 때가 생각이 납니다. 저희는 소꿉장난을 흙하고 돌멩이 갖고 했어요. 흙하고 돌멩이 갖고만 저희가 소꿉장난을 하고 놀았어요. 저녁에 집에 돌아오면 얼굴이 어쨌는 줄 아세요? 흙으로 묻혀져 뽀얀해서 흙으로 분을 이렇게 발라가지고 뽀얀했어요. 그게 저희들의 소꿉장난 놀이였는데 오늘 성경을 묵상하고 보니 저희가 어렸을 때부터 광야를 쭉 지금까지 건너왔네요. 흙하고 돌멩이밖에 없는 광야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을 대하고 만나를 먹고 물을 마시면서 지금 우리가 요단 앞에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천국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분 다 지금 준비해 가고 계시지요?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가고 계시지요? 우린 지금 약속의 문턱에 있습니다. 어떤 약속이요? 찬란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그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부단히 말씀으로 훈련받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게 믿어지지 않는다면 기도하셔서 성령을 받으십시오.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을 받으십시오. 다 믿어지더라. 다 이해가 되더라. 이런 자에게는 이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제 세상의 방법으로, 생각으로, 논리로, 내 능력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주간 여러분 체험하시고 훈련하셔서 찬란하게 예비된 우리의 내일을 맞이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